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잘 안 들리는데. 뒤에 다 잘 들려요? 그럼 됐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는 생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또 중생의 체험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중생의 체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의 체험이라면 성령 세례의 체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증인으로서 권능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성령께서 주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가 가져야 될 권세 말고도 자녀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능력의 체험, 권능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이후에 이 성령의 침례의 능력과 그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충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면서 권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마치 비타민이라든가 그런 걸 먹고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솟는 믿음이 막 갑자기 확 생기고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만 성령 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물이 사람의 발목에 차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차죠. 무릎까지 차죠. 그 다음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아서 잠기게 되어서 우리가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상을 우리가 에스겔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이 발목까지 찼다라는 것이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다스림보다 더 강합니다. 물론 발목까지도 안 차고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비신자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때는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들의 자아가, 우리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셉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물로 첨벙첨벙 다니면 물 위를 지나가는 것은, 발목까지 차는 물을 위를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걸리적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발목에서 무릎까지 찹니다. 어느 정도 물의 저항을 많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 침례의 사건입니다. 물이 깊어질수록 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찝찝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주변의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힘이 이 성령의 힘보다는 세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침례는 이 성령의 지배가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스며드는데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이런 병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잘 넣어야 됩니다. 확 집어넣으면 이것이 넘치잖아요.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 말고는 이 구멍에다가 물을 확 빨리 집어넣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깔때기를 꽂아 넣습니다.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넓혀버립니다. 그러면 물을 갖다가 바켓으로 막 부어도 이게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깔때기를 꽂아 넣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깔때기가 커가지고 물을 막 집어넣어도 이 병이 작아버리면 이게 들어가는 속도는 빠르지만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다시 토하게 됩니다. 역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큰 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큰 병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깔때기가 꽂아지면서 이 밑에 있는 것을 점점 크게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믿음이 잘 안 자란다는 것이죠. 자라도 조금씩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침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 깔때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물의 그 능력이 셉니다. 점점 우리들을 갖다가 크게 만들죠.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졸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쭉쭉 수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수용하고 난 다음부터 보여지는 현상이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한 병에서 이제는 사이다 병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이다 병에서 점점 큰 1리터 병으로 바뀌는 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생수통 같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물이 차여져 가지고 오는 단계가 이제 물이 허리까지 정도 차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만은 하나님의 그 지배와 다스림이 우리들의 이 자아와 이제는 맞먹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 맞먹지만 여러분 물이 이 허리까지만 찬 상태에서 물을 걸어가 보십시오.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빨리 못 가죠. 물의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살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다 보면 그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네팔에서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그런데 홍수가 완전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집까지 잠기게 되는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강이 불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다 죽었는데 그 강의 깊이는 우리 허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살이 워낙 세게 내려오니까 거기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살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얕은 물에서도 사람이 익사를 했다라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단계는요, 성령의 그 어떤 강한 물살이 우리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막 일을 저지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갑자기 월드미션 가기 싫은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니까 왠지 모르게 팀원에 지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606 서포터즈에 괜히 지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무슨 직분을 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하지만 또 집에 가서는 후회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잠기게 되어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단계죠. 이 기름 부음은요, 완전히 물의 지배를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죠. 사실 성령도 우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포제스트 됐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포제스트 된 것은 완전히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가 잡혀가지고 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예언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담대한 믿음의 선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해서 우리들의 발을 내어 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생과 성령 침례와 또 성령의 충만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4번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 4번의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침례가 임할 때 오는 내적인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된 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영적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 기도를 하는 순간 구원 받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들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덮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이지만 이 영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보혈을 보시고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단 20-30초의 그 시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령 침례 받는 순간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외적인 증거 말고도 이 내적으로 강력한 이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느냐, 믿음의 확신이 느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성령 침례가 임할 때 오는 이 내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으면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니기도 하고 괜히 눈물을 흘리지만은 정말 그 눈물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뜨거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더 예전보다도 더 강하게 지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열정과 헌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고 싶습니다. 조금 더 앞자리에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활력소가 활력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신앙적인 면만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업과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도 상당히 열정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침에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길래 물어보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난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나는 이제는 세상은 등지고 교회에서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균형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인지 산신령 충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외적으로는 증거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할 거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방언을 얘기하고 눈물이 많이 나고 진동이 있고.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 가운데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인의 삶을 사는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성령 침례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라면 그것이 식을 수는 있겠지만 성령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 지체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 또 하나의 현상이 핸드폰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이 성령 침례 받고 참 좋았는데 성령 침례 받는다고 앞으로 다 나가서 기도를 해서 성령은 받았는데 자리에 놓고 간 핸드폰을 보니 새로 산 아이폰 5와 갤럭시 노트 2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교구에서 그런 것들을 또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다 섬겨주기도 해가지고 참 훈훈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지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저도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문자는, 그런데 목사님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또 낙심이 됐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은혜 받자마자 이 마귀가 틈타가지고 야 어떡하지, 이걸 뭐라고 위로해주지 하고 그 답변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는 핸드폰보다도 훨씬 값지기 때문에 평소와 같았으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을 텐데 괜찮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말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 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니, 내가 성령 받으니까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앞으로 이 핸드폰 남은 기계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은 하나도 그것이 부담되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언니도 성령 세례 받도록 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들의 구세주요. 그래서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보다도 더 강한 어떤 그런 은혜를 옆에 사람에게 나눴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면허증을 따도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세계에 전합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괜히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 면허증 땄어.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잘 전하지 않거든요. 도리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참 좋은데 내 친구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강한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런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성령 받으면은 그런 생각보다도 일단은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맞으면 맞으리라. 그래도 전하는 것이죠. 좀 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성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상당히 그 유교적인 분이라서 어머님이 그래요. 나 죽으면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가장 소중한 부모님은 지옥 가라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니까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평화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법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죠. 그 부모님을 위해서, 안 믿는 그 사람을, 자기 친척과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본 적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봐야 됩니다. 월드미션을 제가 처음 92년에 갔다 왔습니다. 태국에 갔다 왔는데 그렁떠이라는 곳에서 거기가 이제 그 슬램가였는데 거기서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불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마다 싸움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아웅바둥 옆에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뺏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건 미국 종교지. 너희들 한국 사람들이냐? 우리 한국에 보내달라고. 한국에 너네들 갈 때 나도 좀 같이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와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이 왜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할까? 저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면서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잃어버려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동차를 뽑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자동차를 옆에서 쫙 긁고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가슴이 찢어지겠죠. 우리 자매님들이 명품 핸드백을 샀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못으로 쭉 스크래치를 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이 세상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을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돕든지 간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네 단계 가운데로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 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은사가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요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잖아가 아니라 앞으로 성령 충만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살던 시기와 광야에서 살던 시기와 또 가나안에서 살던 시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에는 충만하긴 충만했는데 굳이 말하면 죄악으로 충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에는 자아로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가 없이 그냥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함정은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율법도 주고 하나님의 어떤 가이드를 준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송아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충만의 강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사이사이에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유월절 체험이고 또 오순절 체험이거든요.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구원받았죠. 이 죄악 충만해서 자아 충만까지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 물론 자아 충만이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경험, 유월절의 체험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의 단계로 오고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순절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체험은 성령 세례의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액팅대학 청년국에서 믿음생활 하시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 주십시오.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 순도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